철로역정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7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주신 말씀 앞으로 다 함께 가봅니다. 부정입사, 채용비리, 입찰비리, 우리가 이런 타이틀이 붙은 기사나 또 그런 뉴스들은 때마다 심하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리지요. 어떤 정보기관이나 또 기업이나 또 어떤 작은 사업체에 입사하는 것부터 이제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들리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비리나 부정, 어떤 이익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제 그런 뉴스들과 그런 내용들은 여지없이 절망감이나 분노감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고 비겁하거나 편법을 쓰고 알면서도 뻔히 꼼수를 부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말과 또 결정이나 그런 행동들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메시지 안에서 본다면 다른 길로 다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철로역정이라는 이 큰 메시지 안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 모습들은 바꿔 말하면 다른 길로 다니는 자들, 다른 길로 다니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 또 마땅히 와야 할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바른 길로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보처럼 느껴지고 옳은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게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 누구나 사실 지름길에 관심이 많죠. 당연합니다. 일확천금이나 천우일회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가장 첫 번째 장에는 이제 지름길이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는 살면서 단 두세 걸음이라도 좀 빨리 가보려고 이런 길까지 만들어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몇 걸음 빨리 갈까요? 저렇게 해서. 그죠? 겨우 두세 걸음 빨리 가려고 저런 길을 만들어서 하도 많이 다니니까 저렇게 길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저는 참 작은, 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그 중국에서 열렸던 해프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특이하게도 그 대회에서는 16,000명의 참가자 중에 약 250명, 300명이 대거 실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보통 마라톤 대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격을 당하는데 이렇게 많은 실격자가 나온 것은 이례 없는 일이었다고 해요.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저렇게 반환점을 한 1, 2km 앞둔 상태에서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저 동그라미 친 저 사이길로 쓱 빠져나가서 더 빨리 갔는데, 근데 그 장면이 이 경찰의 CCTV에 잡힌 겁니다. 코스 옆으로 나 있는 숲을 통해서 한 2, 3km를 덜 뛴 거죠. 이게 똑같이 출발하고 또 똑같이 결승선에 들어왔지만 그 과정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보여주세요. 그 과정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기쁨도 없고 기록도 없고 그 마라톤 대회를 준비한 수고에 대한 보람도 전혀 없는 실격자, 반칙패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오명은 아니죠. 자, 오늘 우리가요 함께 좀 걸어가 볼 이 철로역정의 7번째 장면에도 이런 장면과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크리스찬은 십자가 언덕을 내려오다 가는 길에 길가에서 족쇄를 찬 채로 길 옆에 누워서 일어나서 걸어갈, 다시 그 길을 진행할 의지가 전혀 없던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입었지만 죄의 사슬에, 또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사슬에 묶여있던 자들,
자고 있던 자들, 우매와 나태와 거만이라는 사람들, 그들을 뒤로하고 크리스찬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갈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좁은 길에 왼쪽 담을 훌쩍 넘어서 이 두 사람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형식주의라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위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형식주의와 위선이라는 사람들이 그 좁은 길에 담을 넘어서 훌쩍 그 길 안으로 진입한 겁니다. 이제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아니, 두 분들은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네,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데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어서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좁은 문이 아니라 저런 담을 통해서 넘어 들어온 겁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나 강도라는 말씀을 모르십니까? 그들이 답합니다. 그 문으로 갔다가 오기에는 너무 멀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보통 이 지름길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도 마을 사람들처럼 그저 담을 넘어온 것뿐이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오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시간 낭비에 에너지 낭비라고 여겼기 때문에 담을 넘는 지름길을 택한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지름길을 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그렇게 담을 넘어서 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도시의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합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쭉 해오던 관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에, 자기들의 일에 신경 끄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 길에 들어선 이상 뭐 어떤 경로로 들어왔든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가는 목적지만 같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지난 30년, 40년 이상 이 복음주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다원주의 신앙의 모습을 존 버녀는 17세기에 이렇게 담아놓았던 겁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뿐이니 어느 길로 올라가도, 즉 어느 종교만 믿어도, 누구를 믿고 따라도,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도 결국은 다 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그런 비성경적인 신앙이 오늘 이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크리스찬은 반박을 하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의 목적지에 결국 우리가 다다르게 되면 힘들게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그 자신의 죄의 짐을 벗어두고 이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살다가 그렇게 도착한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도착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왕의 나라에 못 들어갈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형식주의와 위선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이 조금 더 길을 가다가 어느 언덕에 기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계속 이어지는 곧고 좁은 길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길이 두 개나 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갈림길에 도착했어요. 원래 가고 있던 곧고 좁은 길은 언덕 꼭대기로 뻗쳐 있었고 다른 길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렇게 꺾여 있었습니다.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의 이름을 보니까 고생길이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원래 가던 길로 계속 진행하는 길은 고생길이라고 써 있었고 이 좌우로 갈라진 길들의 이름은 위험한 길 그리고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이 세 갈림길 앞에 그들이 섰을 때 크리스찬은 전혀 망설임이 없이 좁고 고든 길, 원래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볼 때 이 크리스찬이 간 길은 높고 가파른 고생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두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얼마 바로 가지 않아서 위험한 길을 선택한 사람은
울창하고 빽빽한 숲을 만났고 파멸의 길은 선택한 사람은 어둠, 암흑의 들판을 만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숲과 들판을 헤매다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높고 가파른 언덕길, 그 고생길을 계속 기어오르느라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도 다 까졌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나아갈 장면입니다. 험하지만 바른 길이 있고 대체로 나름대로 쉬워 보이지만 틀린 길, 다른 그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한 말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개념을 길이라는 보이는 개념, 물리적인 개념으로 바꿔서 자주 말하는데 사실 이 철로 역정도 같은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사는 사람들, 즉 복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의 복을 따라서 이 땅의 복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 즉 아직 복음 앞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과 복음을 경험했으나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며 사는 길, 그런 사람들,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생하고 또 이 길, 우리가 걷는 이 땅의 길이 어떻게 서로 닮아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한 두 가지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요, 인생은요, 누군가가 먼저 지나간 흔적이지요. 산을 오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옆으로 나 있는 작은 오솔길들이 보입니다. 누군가 이미 그 길로 지나갔다는 흔적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걷는 자리, 내가 갈 곳은 세상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다 걸었던 길이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 기자의 그 말은 현대의 수많은 발명품이나 어떤 새로운 길을 무시하는, 부인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말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이 괴로움은 인류 역사상 오직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지금 내가 걷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누군가가 먼저 갔던 흔적이라는 격려가 바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전도서 기자의 말입니다.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으셨던 길을 오늘 우리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 길을 걷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요. 두 번째, 또 길과 인생이 어떻게 닮아 있냐 하면 둘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작은 개미들도 그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길에는 목적이 있고요, 모든 인생도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을 길이라고 자주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분명한 그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갈림길이 없는 오직 한 길이지만 어떤 속도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들고, 무슨 노래를 부르며,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을 신고 어떻게 가느냐는 각자가 다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곧고 좁은 길, 가파르고 힘든 길이라고 해도 주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걷는 길은 반드시 우리를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으로 함께 잠시 가봅니다.
시편 1편이야말로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이 담긴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요, 앞선 그 철로역정의 내용과 오늘 아까 읽은 내용과 연결해서 복 있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두 가지로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다니는 길,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말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히브리어로 하타임입니다. 하타임은 표적에서 빗나가거나 길을 잃어버렸다는 그 히브리어 하타에서 파생된 말이 하타임, 죄인입니다. 양궁을 할 때 아무리 비싼 활과 금도금을 한 화살을 들고 아무리 기가 막힌 멋진 자세로 서서 폼을 잡고 있다고 해도 결국 관역에 맞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은 죄요,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길을 잃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이미 길을 잃은 사람과 함께 간다는 말인데, 이미 길을 잃은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결과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헤매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1절에서 말하는 서지 말라라는 의미도 봐야 됩니다. 서지 말라라는 말을 더 직접적으로 바꿔 말하면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강력한 말입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서 결국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길에는 함께 서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또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말하는 죄의 길, 죄인들의 길이 무엇인지도 잠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곳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죄인의 길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에는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이제 흩어지는,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롯의 선택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 눈으로 본 것, 그것이 롯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저 요단과 소돔 지역은 물이 넉넉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택했지만 그 길은 죄인들의 길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유대인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할례나 율법의 준수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 없인 은혜를 통해서만이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파멸과 고생의 길을 조심하라였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파멸은요,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난 상태가 파멸이고, 고생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비통과 상심만이 가득 찬 상태가 바로 고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길의 결과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강도와 목자의 대비를 통해서도 우리는 죄인들의 길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지요. 당시에 양을 훔치는 도둑들 절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갑니다. 누군가 한밤중에 양 우리의 담을 넘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 변명을 해도 그것은 죄의 길에 들어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도됨과 교회됨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기에 좋은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다니기를 즐겨하십니까? 아니면 뻔히 예상되는 파멸과 고생의 길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향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습관을 따라서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 다니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된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지나 예수님의 가신 진리와 생명의 그 곧고 좁은 길로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다닌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에서 확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오늘 시편 1편 1절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면 6절은 그렇다면 어느 길로 다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인정하신다는 히브리어가 요데아으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의 어원, 요데아으의 어원이 바로 야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 안다라는 뜻이죠. 야다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다닌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알매 관계로 산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체험적인 알매 관계로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다닌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알매 관계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능하고, 체험적인 알매 관계는 기도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먼저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길에, 수많은 길에 놓여있는 표지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인들, 다양한 표지판들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뭐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몇 가지만 본다면 no parking, 거기에는 멈춰 서 있지 마라, 거기에는 정차하고 잠시라도 붙어 있지 마라, yield, 더 양보해라, 조금 기다렸다 가라, do not enter, 거기는 들어가지 마라. Four-way stop sign 나오면 사방을 늘 잘 살펴야 되고, 또 길마다 다른 스피드 리밋도 항상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지판을 따라서 사는 인생은 아무리 바로 뒤에서 폴리스가 바짝 따라붙어 와도, 아니면 골목에 숨어 있더라도 늘 평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리낄 것이 없는 평안함과 자신감은요,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의 열매요, 그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또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흔들림 없이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알러지 테스트를 할 때 MAST라는 검사를 한다고 해요. 나에게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체열을 한 다음에 수십 가지 알러지 항원에 접촉시키면서 하나씩 확인하는 검사가 MAST입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A를 구했는데 B를 주셨습니다. 혹시 또 몰라 다시 또 A를 구했는데 C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A를 구하지 않고 B나 C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알아감의 과정이겠지요. 이렇게 기도를 통한 응답은요, 그것이 예스건 노건 무엇이 되었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그 길로 다니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붙드신 채로, 여기에도 성경의 다른 부분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다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또 세 곳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깊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다닙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까 아브라함 조카 룻은 어느 길로 갈지를 정할 때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물도 많고 사람도 많았지만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지 않습니까? 룻이 먼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골라서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롯도 눈을 들어서 땅을 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땅을 보았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을 들어 본 겁니다. 이게 겉에 보기에는 똑같이 사람이 눈을 들어 땅을 보지만 아주 천지 차이가 나는 큰 차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느냐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당장은 물도 보이지 않았고 도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서 그 땅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길이 좋은 길이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7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에 매맞고 갇혀 있었어도 그는 평강했기 때문에 그 심령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 감정까지도 컨트롤되고 있었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찬송과 기도는 속에서 울분이 차오르고 너무너무 화가 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그런 사역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매를 맞고 축축한 그 가운데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 상태는 평안했고 그의 감정 안에는 분노와 앙금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온갖 수치와 고난을 수모를 당했지만 평강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소용돌이 치게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강과 평안은요, 보여지고 드러난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결정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인가로 결정되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안의 길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도적과 대비해서 말씀하신 목자의 길도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죠. 목자는 훔치고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고 살리고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망가뜨리고 회방하고 빼앗는 길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살리고 지키는 길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그 길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본 그 길입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길입니까? 그 길 위에서 불안이 아니라 평강을 갖고 계십니까? 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서신 길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시고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보라 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로 다니시는, 복된 길로만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나왔던 그 길과 또 지금 서 계신 길, 그리고 앞으로 다니실 길을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성도는 쉽지만 잘못된 길이 아니라 험해도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그분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가신 길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성도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에 서서 남은 우리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푸른 풀밭, 맑은 물, 좋은 환경들이 보이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유일한 길임을 믿고 주변에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길동무들과 함께, 그게 교회잖아요. 이 믿음의 길동무들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이 다니는 그 길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다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